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창세기 40장 23절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기억이 있나, 또 따뜻한 마음이 있나,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은 없고 따뜻한 마음이 있나, 좋은 기억만 있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2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있더라.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란 말은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둘 때 감사하다라는 말이에요. 봄에 씨를 뿌리면서 봄, 여름, 또 가을까지 보내면서 더위와 추위와 비바람을 견디어 얻은 결실, 이걸 보고 우리 마음속에는 성숙이란 열매는 우리 마음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미안하고 고마움 속에 상대의 노력과 희생을, 숭고함을 존중합니다. 자신의 어떤 시행착오와 잘잘못 통해서 잘한 걸 주장하지 않고 잘못된 미안함이 깊어지면서 상대의 도움이 참 컸구나. 이 성숙미, 이 좋은 기억, 따뜻한 기억, 추억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추수의 열매인데, 추수에 대한 감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온 면에서 성숙한 미에 의해서 감사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걸 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족했을 때, 실수할 때 미안함이 참 없어요. 오히려 그 억울함만 있지요. 우리가 보면 어떤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미안함보다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더라면, 누가 나를 이해했더라면, 돈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조건적인 걸 원해요. 그러면 억울함이 나오지요. 미안함이 나오면 좋은 기억이 남지만 억울함이 나오면 나쁜 기억이 남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또 나쁜 기억은 난 잘못 없는데, 미안함도 없고 잘못 없는데 억울하다, 나만 노력했고 희생했고 참았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미성숙해지고 미안함도 없고 살아온 결과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보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있었더라. 이 말은 이 40장 전반적인 얘기는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두 관원장을 시위대장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때 요셉도 같이 가두었는데, 이제 술 관원장이나 떡 굽는 자나 꿈을 꿨습니다. 근데 술 맡은 자는 포도주가 있었는데 3가지가 나왔는데, 포도나무에 3가지가 나왔는데 3가지 싹이 났는데, 그것이 익어서 포도주를 짜서 바로에게 갖다 주었다. 이 꿈을 요셉이 이제 해석해 주는데, 사흘 후에 네가 죽지 않고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럼 바로 왕에 가서
내 사정을 간절히 부탁한다. 요셉의 사정을 좀 잘 설명해 달라고 아주 심각하게 설명하고 간절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아주 심각하게 간절히 당부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기억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러면 안 돼, 저래야 돼. 기억하기를 원해요. 내가 말한 걸 상대가 꼭 자녀가 기억해서 뭔가 되새기를 원하죠. 근데 기억이라는 건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생각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예요. 생각 전에, 생각이라는 건 자기의 잘못을 인지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문제를 인지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때 엄마가 그랬지, 누가 그랬지, 선생님이 그랬지. 그새 잘못이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이유를 찾고 고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했을 때 대부분이 말투에서 서로가 잘했단 말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잘했고 잘못 없다. 억울하다. 피해자다. 나는 똑똑하고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이게 지금 부모나 아이나 학생이나 상대가 거의 이 투로 이런 사고를 갖습니다. 근데 잘했다고 할 때는 생각이라는 게 안 나요. 아, 그때 그랬지. 이란 이유에 대해서 파악할 능력이 없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예요. 우리가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것은 말에서 잘못이란 말을 하잖아요. 이러면 안 돼, 저래야 돼 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잘못이란 말에 굉장히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또 불안과 두려움이 30배, 60배에 100배로 발전하는 성질이죠.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에너지를 깨닫고 그 맛을 알고 위치를 알아서 상대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게 참 문제죠. 사랑은 받으려고 하지만 준 적은 없고 사랑을 생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만 하기를 원하지 사랑을 만들어서 상대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게 참 문제인데요. 내가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랑이 있으면 미안해야 합니다.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이지? 아,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마음의 옥토가 됩니다. 마음의 기반이 됩니다. 마음의 힘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이치를 우리가 누구에게 준 적도 가르친 적도 주고받고 받은 적도 없다는 게 참 문제점이죠. 그리고 내가 말한 걸 기억하라면 기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받기를 원하지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만 사랑의 에너지에 사랑의 어떤 이치를 준 적이 없으니까 내가 말할 때 잘못이야 이러면 안 되라는 말 자체에 두려움과 불안을 주면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아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아요. 미안함도 없어요. 그리고 잘했다. 억울하다. 그 상대 말이 귀찮고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지금 상대의 말을 다 무시하고 싶잖아요. 가치를 저평가하고 싶고 그러면 좋은 기억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냥 잘못이란 말에 상처만 남고 차갑고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에
어떤 소리, 어떤 고면 가르침이 귀찮아지고 잔소리가 되고 똑같은 말처럼 들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에 자녀에게, 상대에게 일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이란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란 가치나 의미나 에너지나 이치가 약한 속에서 말하니까 내가 말했을 때 상대가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말했을 때 내가 잘못이구나, 미안하다, 고쳐야겠다,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그 잘못의 지혜와 슬기를 가하면 감사하고 따뜻하고 용기도 갖고 행복과 사랑의 지수가 높아지고 그러면 IQ 지수가 높아지는데 우리는 말할 때 거의 간절히 얘기하지만 상대에게 미안하게 느끼지 않게,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너무 간절했습니다. 술관원에게 네가 살아나면 제발 좀 내 사정 좀 설명해줘, 바로왕에게. 그러나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부의 대화 속에도 부모와 자녀와 대화 속에도 사랑과 대화 속에서도 끝없이 얘기를 합니다. 10년, 20년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는 게 없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상대보다 경쟁이고 비교 우월하고 잘 살아야 하는 압박적인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 나아야 돼. 똑똑해야 돼. 난 시험을 잘 보아야 돼. 이건 잘해야 돼. 라고 하는 속에는 부정적인 성질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요. 술 관원장이 지금 내가 살아야 돼. 라는 압박감이 그 부정적인 성질에 두려움이 30배, 60배로 생기니까요. 요셉의 말에 일리가 있고 참 좋은 말인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거의 부모 말을, 선생님 말을, 선배 말을, 친구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부정적인 성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IQ가 아무리 좋아도 기억이 없어요. 미안함이 없어요. 술 관원장에 살아야 되는 압박이 있는 것처럼 나는 잘해야 돼, 똑똑해야 돼, 성공해야 되는 압박감이 굉장한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듣고 권면을 듣고 지식을 듣으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사람이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엄마가 내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사랑으로 미안해하면 그 잘못의 지혜를 듣고 또 슬기가 되고 통찰력으로 발전하면서 그때 그랬지 사색하고 감상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갖지요. 근데 지금 이게 없으니까 듣고 불쾌지수와 불행지수는 굉장히 발전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는 멈춰게 발전하지요. 그러면요, 내가 듣고 내 잘못을 자꾸 미안해하는 사람은 은혜를 느끼게, 이걸 갚아야겠다. 내가 참 엄마에게 보답하고 싶다.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럼 칭찬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칭찬이. 근데 잘해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 라고 하는 압박을 받으면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미안함도 없고 잘한 걸 얘기하다 보면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속이 불안해서 칭찬을 받고 싶지요.
칭찬을 받을수록 잘못과 부족함에 대한 미안함이 1도 없고 속은 불안하고 누가 말할 때마다 불쾌하고 불행한 지수, 부정적인 성질은 굉장히 강해져서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스트레스를 쌓게 하고 화와 분노로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늙는 거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피해를 주는구나, 기억 못하는구나,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하고 피해를 주는 건 미안함에 생각하면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힘이 없잖아요. 경제력도 삶에 유지하는 것도 먹는 것도 도움을 다 받아야 됩니다. 미안함이 있으면 진심이 나옵니다. 고마워서 그 간절히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 좋은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 그랬었지. 인생 때 그때 그랬었지. 내가 잘못했는데 그때 나를 많이 이해해 줬어. 그때 내가 실수했는데 그분이 많이 참았고 은혜가 있었어.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나이가 들수록 미안함이 없어요. 아이들은 똑똑할수록 미안함이 없어요. 기억력도 없고 나쁜 기억만 있어요. 요셉은 집떡관원에게 꿈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래, 이 관원은 살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너무 심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똑똑할수록, 내가 칭찬받을수록 나는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합니다. 그때 잘못이라는 두려움이 더 강합니다. 그럼 미안함이 1도 없습니다. 상대를 욕하는 건 있어도 억울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난 피해자야. 미안함이 1도 없습니다. 그 속마음이 불안하지. 죽기 싫듯이 술 관원장이 죽기 싫듯이 우리는 못난 게 싫은 거예요. 미안함이 없어요. 부족한 게 싫은 거예요. 미안함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막 잘못을 잘하는 걸 얘기해야 되고 잘하는 것을 잘못은 두려워하니까 잘하는 걸 잘해야 되겠고 살고 싶은 욕구는 강한 이 술 관원장처럼 내가 그 두려움이 많아진 것처럼 내가 잘해야 된다는 압박, 인정받아야 된다는 압박 너무 많은 받을수록 마음속에는 불안이 많아지고 미안함도 없고 마음속에 빈자리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빈자리는 마음의 빈자리라는 말은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지요. 내가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 내가 이래서 마음의 빈자리가 많아. 이건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아무리 희생하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막 내가 남편이 나에게 나를 사랑 안 해줘서 도와주지 이해하지 않아서 자녀를 키우는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빈자리가 생겼어. 아니, 내가 잘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 내가 잘못할까 봐 두려움이 너무너무 강한 만큼 기운이 빠져서 마음의 기운이 빠져서 마음의 빈자리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나쁜 기억만 있지 좋은 기억은 없어요.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좋은 기억은 뭡니까? 미안함이 그때 그랬지. 그때 그분이 많이 참았지. 이해해 줬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사리분별의 정신이 건강해지면서 감사가 나오지. 나쁜 기억은 뭡니까? 내가 이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좋은 기억이 하나, 나쁜 기억만 남아요. 그럼 마음의 기운이 빠지고 마음의 빈자리 속에 원망과 불평만 나고 스스로 지옥을 가는 거지요. 참 이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키우냐가 참 중요한 거면 내 마음에 좋은 마음, 좋은 기억,
이렇게 미안함, 고마움, 따뜻한 마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미안함도 없고 차갑고 무섭고 살벌하고 섭섭하고 상처받고 억울한 마음만 많이 있느냐?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해가 부족해지니 섭섭했다, 억울했다, 다 이해가 부족한 거야. 미안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와 불행지수와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마음의 벽이 높아집니다. 나 건드려, 나 무시해. 그리고 누구를 무시합니다. 누구를 무시할수록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미안한 마음이, 회개하고 미안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럼 막막한 두려움 속에서 꽉 막히고 답답한 성격이 생기죠. 막 답답해요. 스트레스가 답답해요. 다른 생각할 수 없어요. 융통성도 없고 고지식해요. 자기 주장만 믿어요. 자기 생각만 믿어요. 자기 느낌만 믿어요. 그래서 유튜브의 앵무새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어.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내가 내 것처럼 말을 해요. 앵무새. 컴퓨터 정보에서 카피해가지고 컴퓨터 얘기를 하는 것. 내게 없어요. 깊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되돌아보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거의 말이 유튜브의 앵무새예요. 화내고 승질내고 따지고 다 유튜브의 앵무새예요. 유튜브의 정보를 카피해서 막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기억나는 게 없어요. 좋은 기억이 없고 미안한 일도 없어요.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면서 미안할 때 가난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랬겠지. 그때 그분이 엄마가 그랬지. 기억하게 되지. 좋은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걸 회개합니다. 근데 지금은 참 마음이 회개 안 하지요. 요셉이 설명했을 때 술 관한 자는 살기 위한 그 발버둥 치고 막 이게 있으니까 두려움이 더 많아지니까 막 이게 마음속에 생각이 정지된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그 기억력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따분해지고 재미가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생각하고 궁리하고 연구하는 기능이 없고 다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 유튜브 앵무새가 되는 거예요. 노트북 어떤 문제 속에서 정보 지식을 내가 카피하는 지식에 불과해서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이 두려움인데 두려움이 더 많아지지요. 겁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작아 보이고 자기 재능과 소질을 찾지 못하지요. 그 상대성 경쟁 속에서 지치지요.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미안하고 고맙고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을 쓰면 생각을 바꿉니다. 습관을 바꿔봅니다. 내 삶의 기준을 바꾸고 주장을 바꿔봅니다. 앵무새, 유튜브 앵무새가 되지 않습니다. 바꿔봅니다. 창의적이 새롭게 이해되고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되고 이게 그럼 더 겁이 없어지고 도전하게 되고 미안하고 고맙지요. 잘해야 된다는 주장이 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과 부족함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잘못과 부족함을 미안함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겁이 나서 눈치가 빨라요. 그냥 무서워서 눈치 보는 거예요. 그냥 겁이 납니다.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고 감사도 없고 화만 납니다. 억울합니다. 피해받은 것만 생각납니다. 내 마음속에 억울하다, 무시받았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공부를 잘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부정적인 성질에 미안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100점 맞았어도 쉽게 기억을 상실하는 것이요.
감정이 무감각, 이 기억이 쉽게 상실되면요, 기능 저하가 되면 감정이 무감각, 상대를 헤아릴 능력이 없어요. 인지 능력이 없고 사리 분별이 안 돼서 어떻게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감정 무감각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개인적 감정이 생기고 무책임해지고 의존하려고 하죠. 그리고 의존하면서 막 분노하고 억울하다, 의존하면서 미안함 일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내 실수와 부족함을 미안해서 감사가 우러나고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순수해집니다. 상대의 노력과 상대의 희생과 권면과 가르침을 높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게 이제 상상력이고 창의적이고 좋은 추억이라고 하죠. 좋은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맙다, 하나님께 고맙고 자연에게 고맙고 한 인생 보내면서 누구와 함께 만났고 헤어지고 만났던 그 과정에 고마움이 나오지요. 그런 집중력과 호기심과 배우고 싶고 학습의 효과가 발전하면서 주의가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 생깁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즉 마음에 새길 능력. 그때 그랬지, 목사님이 그랬지, 선생님이 그랬지, 엄마가 그랬지, 아내가 그랬지, 남편이 그랬지. 이게 그러면 내가요 성실해지죠.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런 마음일 때 감사하다, 고맙다, 자연을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해야 돼. 잘못된 투리에 많다 보니까 요셉이 말한 술관하는 기억 못해되듯이 우린 기억을 못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요.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말투에서 내가 듣고 생각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 가르치려고 주장하려고 하지요. 내가 듣고 생각하는 능력으로 말을 해서 주장하려고 하면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상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말하는, 상대가 자신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잘해야 돼, 칭찬받아야 돼, 무조건 인정받아야 돼, 1%만 잘못이라는 말을 들어도 막 굉장히 불쾌해지잖아요. 듣는 능력이 없어요. 말하는 능력은 굉장히 발전하는데, 근데 문제는 듣는 능력이 없으면 상대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여요. 그래서 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나는 작아 보이고 상대가 커 보여요. 그 열등감에서 화가 나는 것은 상처받았다 하는 거예요. 무시받았다 하는 거지요. 그 감사가 없어요. 좋은 추억도 없고 좋은 감정도 없고 겁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화나는 거예요. 미안함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추수감사절은 감사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미안한 거지요. 감사를 받고 대접을 받으려면 나 잘했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동시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기억, IQ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움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은혜를 갖고 싶은 욕구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빈자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빈자리가 많아요. 그냥 외롭고 쓸쓸하고 지치고 다분해서 혼자 유튜브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화에 빠지고 유튜브에 빠지고 누구하고 대화 자체가 힘들어지는 시대죠. 내가 은혜를 갚을 싶은 어떤 열정이 없습니다. 은혜를 갖고 싶고 감사해서 은혜를 갖고 싶을 때 내 고유한 능력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색하고 지각하고 이성적이고 이적인 능력이 막 살아나는데
이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만 하는 거지요. 유튜브에 앵무새 가지고 주장하고 또 컴퓨터에 정보 제시고 카페에서 주장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줄이는 거예요. 생각할 때 영적인 생각할 수 있죠. 스스로 자발적이 나오는데 생각하는 게 없으니까 조건적이 나오고 이기적이 되는 거지요. 감사 없습니다. 은혜 갚을 마음이 없어요. 상대가 해주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은 감사 없고 따뜻하고 좋은 기억은 없고 상처만 기억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부모와 상대를 공격하는 것밖에 없어요. 괴롭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줘서 감사가 있어서 상대가 좋은 기억이 남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잘못을 통해 미안한지, 내 잘한 걸 통해서 억울한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미안하면 사랑이 나오는데 내가 잘한 걸 통해서 억울하면 사랑이 나오지 않아. 불행과 불쾌지가 높아져서 내가 감사가 없고 나쁜 기억 속에 스스로 지옥 불러 들어가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